오늘 이 말씀에 보면 26절이에요. 2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셨습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은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학적인 책입니다. 영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첫마디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족보 이야기도 안 해요. 탄생 기사 이야기도 안 해요. 첫마디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셨다고. 이게 엄청난 신학적인 설명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는 분이라고. 차원 높은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얼마나 신학적입니까? 얼마나 철학적입니까? 근데 요한복음에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1장 29절 36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순하디 순한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그대로 끌려가는 순하니 순한 어린 양과 같으신 분이었다고. 요한복음 10장 11절 18절에 보면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줄 수 있는 선한 목자와 같으신 분이시라고. 선한 목자.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벳세다 들녘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보리떡 5개를 들고 주님의 마음은 1만 명이 넘는 군중이 원대로 먹기를 원하셨다. 원대로 먹이시다. 이게 우리 주님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밥 한 그릇을 두고 죽 한 그릇을 들고도 우리 가족이 원 없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죽 한 그릇을 들고 밥상에 오는 엄마의 심정은 언제라도 언제나 우리 가족이 원 없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어머니의 심장입니다. 우리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어머니 같은 모습. 양을 치되 목숨까지 내놓고 양 이름을 부르면서 품고 먹였던 그 목자는 어머니. 기사도적인 예수가 아니고 모성적인 예수 그리스도. 보리떡 5개를 들고도 이들이 다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거는 어머니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보세요. 십자가상에서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만큼 고난을 당했는지 찍히고 상했는지 이 표현은 없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 주님의 순환 앞에 섰는데 마리아가 뭐 통곡했다든지 뭐 땅바닥을 쳤다든지 비명을 질렀다든지 까무라졌다든지 머리를 짚다든지 이런 표현은 전혀 없어요. 의연한 모습 어머니, 눈물도 흘리지 않고 꿋꿋하게 서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순환 속에도 주님은 뭐예요? 아픈 표현보다는 뭐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애틋한 모자 간에 주고받은 대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정확하게 본다면 어머니가 누굽니까? 어머니가 누굽니까? 마리아입니까? 자세히 보면요, 진짜 어머니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주님께 위로를 받고 감싸고 받고 있는 딸 같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 이거예요. 이 장면을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일까요? 물론 예수님이겠죠. 그러나 더 심한 고통은 어머니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가는 모습, 가다 쓰러질 때마다 양손에 양발에 못을 박을 때 이 마리아는 자기 손에 못을 박는 진짜 느끼는 아픔. 한 몸, 부모는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같이 아프더라. 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 이 마리아는요, 자기 몸에서 피가 떨어진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분은 예수님이 아니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고통스러운 분은 이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어머니 마리아를 품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많은 찬송을 불렀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을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 찬송을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지극히 모성적인 노래였어요. 그죠? 가사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히 여기사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생각해 보니까 가사나 리듬이 굉장히 모성적이라는 느낌이 와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하늘 문을 여시고 천국 가게 하시네. 아멘입니다. 오늘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섭섭하니까 아버지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참 복된 날입니다. 괜히 슬퍼만 하지 마시고, 저도 그래요. 부모님 떠난 다음에 조금 철이 들어가지고 부모 생각하면 잘못해드린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때 왜 내가 그랬을까? 좀 잘해드릴까? 아마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후회하면 뭐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 부모를 주신 것 감사하고 가정 이루게 하신 것 감사하고 부모가 못다한 믿음 생활 잘할게요. 아버지 어머니를 대신해서라도 제가 기도 생활할게요. 교회 사랑하고 잘 섬길게요. 이러고 다짐하는 게 좋은 거지. 그런 날이 되자고 우리가 말씀 받고 예배 드린 거죠.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여성적인지 25절을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 이 말도 가슴을 찡하게 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남자는 한 명도 없어. 여자들만 나와. 그것도 4명의 이름이 나와. 익명이 아니야, 실명이요. 이런 여성들이 십자가 곁에 마지막 있어 주었다라고, 주님의 고난과 함께 했었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여성들에게만 주는 모성의 심리라고. 이것이 어머니 같은 월간교회라고. 아멘 안 하시죠? 말로만 어머니 같은 교회 아니에요. 모성을 그대로 살려낼 수 있는 교회가 어머니 같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거기 4분 있는데 첫째가 모친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모친. 이름이 뭐죠? 마리아죠. 한 여인의 일생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마리아가 조실 부모했다잖아요. 친척집에서 더불이 살았는데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모처럼 시집가게 됐어요. 약혼을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청천벼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요. 아니야, 하나님 능력이 너를 입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에 이 마리아가 목숨을 내놓고 파혼당할 것 각오하고 평생 결혼 못할 것 각오하고 돌에 맞아 죽을 것 각오하고 주의 여정위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시작한 마리아의 일생, 하나님께 목숨 내놓고 시작했던 그의 일생. 그는 여행을 하다가 마국간에서 첫 출산했던 여인. 얼마나 슬프게 느껴집니까? 그리고 고향도 못 가고 바로 그 길로 애굽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던 고단한 삶. 애굽의 피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남편은 목수였다. 예수님의 동생이 적어도 5명 이상은 됩니다. 이름이 다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편이 일찍 사별했다. 어린 맏아들 예수님과 함께 어머니 마리아가 가정 살림을 엮어 나갔다. 그러다 예수님이 30세에 집을 떠나고 공생애를 시작했고 3년 만에 그 예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 그 장면 앞에 어머니가 서 있었다. 이런 불운한 여성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사는 여인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마리아 그러면 굉장히 아름답게 생각하는데 그의 삶은 너무 고단했어요. 정말 힘들었어. 무엇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단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를 볼 때 옛날 일제만렙을 비롯해서 6.25 전쟁을 겪고 피난을 다니면서 그 어려운 시대에, 가난한 시절에, 피폐한 시절에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노부모를 모시고 살았던, 정말 이게 마리아는요, 우리 근대 현대의 한국의 여성들의 어머니상이에요. 어머니상. 두 번째가 누굽니까? 이모입니다. 예수님의 이모래요. 이모가 계셨어요. 그럼 누구하고 형제입니까? 어머니하고 형제란 이야기예요. 이름이 살로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살로메. 그의 남편이 세베대.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두 아들이 주님을 따른 제자가 됐습니다. 이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은 꽤 괜찮은 집안이었습니다. 고깃배도 있었고요, 먹고 살만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두 제자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 살로메 이모가 예수님께 와서 인사청탁하죠. 당신이 왕이 되거들랑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좀 좋은 자리 좀 주세요. 이모니까 그랬을 것 같아. 그죠? 예? 예수님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허물없이 이야기했겠다. 다른 사람 같으면 감히 이런 말을 예수님께 어떻게 했겠냐. 그래도 인간적으로 족하고 이모가 되고, 니로 말하면 이종 사촌 동생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잘 되거들랑 동선 좀 부탁해 라고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아버지에게 맡겨버리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바로 이모 살로메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누군가니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글로바가 누군지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단 한 가지는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 중 하나가 글로바였잖아요. 같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된 여인입니다. 7 귀신 들렸다가 예수 만나서 귀신 물러가고 제정신 돌아오고 상처 많은 거 치유받고 새 사람으로 시작한 여인.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인이 옥합을 들고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어드리고 눈물로 주님의 발등상을 적시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고 입을 맞추고 맞췄던 그 여인이 누구일까? 대부분이 막달라 마리아였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자, 이런 여인이 주님을 따르다가 마지막 십자가 밑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여존대회가 조직이 된 거예요. 천여존대회예요. 그죠? 근데 독특한 개성들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마지막 도와줄 것도 없지만은 같이 옆에 있어준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어디 가고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불쌍하고 연약한 여인들만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월강의 여성들이요, 어머니들이요,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있기를 바라요. 영생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라에 산 소망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한때는 이렇게 처절한 상처를 입었지만은 예수 때문에 큰 상처를 입었던 여인들이 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가장 큰 기쁨을 맛보는 여인들.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누가 제일 기뻐했습니까? 무덤을 또 누가 찾아갔습니까? 부활의 예수를 누가 제일 먼저 만났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해줬습니까? 여성들이잖아요. 이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정의 회복입니다. 그냥 부모에게 잘하자가 아니라 복음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6절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한 번 어머니는 영원한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어머니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며칠 전에 목욕탕 갔는데요, 옷장에 옷을 여는데 옆에 계신 분이 한 남자가 한 40대가 넘었어요. 키도 크고 당당한 분인데 전화를 합니다. 없니? 그래요. 나 목욕탕 왔어. 나 갈 때 치킨 사가지고 갈까? 그러니까 아마 치킨이 싫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래? 엄니? 그럼 나 그냥 갈게. 근데 그 엄니란 말이 귀에 쟁쟁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 그래. 한번 엄니는 영원한 엄니다. 가정의 행복은 부모에게 달렸고 부모의 행복은 자녀에게 달려있다고 그래요. 부모를 누가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자녀입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누가 위로해주고 있습니까? 마리아를 영광스럽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비록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오늘까지 영광스러운 그 이름 마리아, 존귀한 자리, 그 명예, 그 신성함, 그 아름다움, 아들 된 예수님이 드렸잖아요. 자식 노릇 잘하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는 성도 노릇 잘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이 말을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한 월강의 행복은 담임 목사에게 달려있다. 담임 목사의 행복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대답 잘 안 해, 알고도.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래 행복하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의 할 본분을 다하자, 이런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부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입니다. 두 번째, 내 아비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종, 하나는 뭐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겁니다. 존대하는 것입니다. 결과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복받는 비결, 건강에 사는 비결, 내 부모를 잘 섬겨라. 누구 섬기듯이 주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요? 하나님 사랑해요. 섬기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육신의 부모를 내게 하듯이 해라. 내 몸된 교회에게 네가 부모에게 하듯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라. 부탁한 말이 있거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뭐하라?
순종해라. 순종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 효입니다. 효는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아담이 이브가 모든 걸 다 먹으라고 줬는데 단 한 가지, 이것만은 먹지 마라. 내 말 좀 꼭 들어줘. 근데 코까지 따먹어버렸다. 이게 배은망덕한 자식이지.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면서, 배고파서는 다 주면서 하나만 먹지 말라는데 그것만 따먹는 거야. 왜요? 사단에게 유혹을 받고 그거 먹으면 지혜로워진다고, 부모보다도 더 똑똑해진다고 그러니까 먹였다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고향을 떠났습니다. 100세 얻은 자식을 하나님께 드려. 믿음이란 게 뭐냐? 순종이라는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핑계댈 것 없어요. 왜냐? 지금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울지 않고 있어요. 흔연스럽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제가 주석에 보니까 매튜니 주석에 뭐라고 설명되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나보다도 친히 이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안타까워하시겠지, 함께 하시겠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마리아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도 그렇게 흔연스럽게 인내할 수 있었겠지. 매튜니는 그렇게 주석해 놓은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에서, 그러니까 아들을 내놓은 거예요. 고통당하도록 한마디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영적인 효요, 인간적인 효의 모습을, 또 예수님은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머니를 존중하고요. 이게 건강한 모자지간의 모습, 가정의 모습이지 않겠느냐 하는 걸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제자가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제자가 누구일까요? 요한입니다. 12명의 제자는 다 도망갔는데 한 친구 요한만 거기 서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좀 이해를 해볼까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인간적으로 사촌형, 다 도망가도 그래도 이모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도망가? 거기 누가 따라가고 있어요? 이모인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같이 갑니다. 이모가 같이 가. 그 옆에 또 누가 있어? 자기 친어머니 살로메가 같이 갑니다. 이모도 가지, 엄마도 가지, 사촌 형도 십자가를 지고 가지.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저 같으면 못 가들 것 같아. 인간이 올 때도 못 도망갈 것 같아. 그리고 이 요한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고 따랐고, 형님처럼 따랐고,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머님이 아들입니다 하고 끝나지 않고, 아들이 없는 그 다음에 어머니의 삶을 염려하면서 제자에게, 그리고 사촌 동생에게, 이모잖아요, 네 어머니라고 모셔다오 부탁하고 가셨다. 엄마를 부탁해. 신경수 소설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엄마를 부탁해. 그러잖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랬더니 요한이 그 어머니를 평생 모셨더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요즘에 생부모도 안 모시려고 그래. 형제끼리 서로 미뤄. 근데 성경은 이모까지 평생 잘 모신 아름다운 이야기, 신앙을 떠나서라도 인륜을 보더라도 아름다운 이야기, 이게 성경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비유해서 하는 이야기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더니 네 시어머니를 납치했다. 지금 당장 통장에다가 45,000원을 넣어. 그것도 45,000원. 많은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한 푼도 못 줘.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전화를 딱 끊어버렸대. 바로 전화가 또 왔습니다.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돈을 당장 안 나면 네 시어머니를 돌려보낸다. 참 슬픈 이야기잖아요. 요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재산 분배를 다 해줬다가 법적으로 재산 반환 소송을 걸고 오는 예가 많아지고 있대요. 오직이 자식이 못돼 먹었으면 준 재산을 다시 반환 환송 재판 고발을 하겠습니까?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가정이나 안 믿는 가정이나 가정 문제는 똑같다는 것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논문을 쓰면서 리서치를 했거든요. 전남대학 가정연구소 입학을 해가지고 정확해야 되니까 제가 조사를 항목을 쭉 적어주고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혼 문제, 자녀 문제, 예수 믿는 기독교인 가정도 프로테즈가 똑같더라고요. 그거 보고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지난주일도 그랬잖아요. 저에게서 충실하고 열심히 하는 가정이에요. 근데 자녀를 어떻게 키울 줄을 모르고 당황했다잖아요. 맞아. 큰 틀로는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녀를 부모 교육해 본 적이 없고 그냥 아버지 학교 두리뭉실하게, 부부 학교 그냥 두리뭉실한 거지 구체적인 코칭은 못하고 있잖아요. 이걸 내가 목회라고 했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고요. 교회는 가정을 위해서 있습니다. 가정은 월강에 주신 사명을 같이 이루어가자고 가정이 있는 거예요. 둘은 하나예요, 하나.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희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